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마귀가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그리고 가장 크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 앞에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두려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시대, 미래가 불투명하고 박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죠. 요한계시록에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모습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될 정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아마 분명히 사도 요한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일으키시는 이 장면은 7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란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7 교회 성도들이 7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읽게 되죠. 또 듣게 되죠.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모든 교회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에요. 마지막 남은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 요한. 이 요한 사도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말씀인데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일부러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서 41장에 처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또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재판 자리에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지금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고레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가 언제냐면 주전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나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을 발표한 때가 언제냐면 538년이에요. 주전.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할 때와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침략해서 눌러버리고 침략 이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 예언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냐면 2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41장, 42장, 43장, 이제 44장까지도 이제 4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해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민족을,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향해서 지금 엎드려져 있는 이 사도 요한,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또한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음의, 사망의,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지옥의 문을 열면, 사망의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평소에 저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익이 많죠. 정말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기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통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통변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말씀들을 지금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밋밋한 부분이 밋밋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고 알파 오메가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방언으로 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톤 거의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과 교회를 향해서, 지금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죠? 사도 요한이 정말 죽은 것처럼 엎드릴 정도의 이 주님의 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고 사도 요한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붙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나팔소리 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지금 사도 요한을 일으키고 계신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다. 제가 어제 목이 터져라고 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지하에서.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7교회를,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메노라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7교회가 불타오를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불타오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지 않도록 사도 요한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7교회를, 열방의 모든 교회를,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다. 얘들아, 나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입니다. 나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얘들아, 나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붙드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모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400년 뒤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너희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 이후에 나올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메노라 사이에, 교회 사이에 서 계십니다.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령이다라고 소리 질렀던 그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나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의 교회, 정말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 부족한 교회들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될까? 이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에 있는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적은 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보내기 전에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평생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는 고난도 커요. 그런데 영광도 큽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일곱 교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 요한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거든. 아버지,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설교가 전해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일으키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